얼마 전에 동화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동화책에 늑대가 등장합니다. 그 숲의 대장 역할하는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고 노루를 잡아먹고 살고 있는데, 숲의 대장이지만 얘도 고달퍼요. 가다 부딪히기도 하고 뭐 잡아먹다가 다치기도 하고 가시밭에 찔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 멀리 사람들이 뭘 공사를 합니다. 무슨 공사 하나 봤더니 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없는 밤에 한번 쓱 가봤더니 아스팔트에 깔렸는데 얼마나 땅이 평평하고 편하고 좋은지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도 산에다 아스팔트를 깔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아스팔트 어떻게 깔겠어요? 그래서 나는 짐승을 잡아먹을 때에 고기는 먹고 이 털을 잘 보관해가지고 이 다니는 길에다가 깔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토끼를 잡아먹고 뭐 깔고 뭐 여우 잡아먹고 가죽을 깔고, 그런데 이게 뭐 쉽지가 않죠. 뭐 산을 다 깔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어느 날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배고플 때만 사냥했어요. 근데 이제 도로 공사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만 사냥해서 언제 이게 다 깔겠어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막 사냥하니까 다른 짐승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있었죠. 토끼를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토끼가 이렇게 말해요. 늑대님, 저를 잡아 깐다고 이게 언제 깔리겠어요. 제가 기가 막힌 방법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냐 했더니 제가 꼬리를 잘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꼬리로 늑대님의 신발을 만들어 신는 겁니다. 그러면 신발을 만들어 신으면 다 안 깔아도 매 순간순간 푹신푹신한 거리를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될 듯하다 싶어서 꼬리를 잘라서 신발 만들었더니 정말 그때부터 아주 푹신푹신한 산길을 가게 되었다. 뭐 그런 동화책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뭐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역사 이래로 유토피아니 파라다이스니 뭐 이상사니 만든다고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 꿈에 그리던 그런 세상들은 단순히 건물을 짓고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 안에 사람들의 이 욕심, 탐욕, 이 죄 본성,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뭘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수많은 독재 국가들, 공산주의 사회들 다 나름대로는 멋진 세상을 만든다고 했지만 다 실패합니다. 왜? 인간의 이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비록 세상이 악하고 어둡고 더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마치 우리는 천국에 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죽으면 간다 이러지 말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심령이 천국이 되면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가능하게, 그때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선물로 줬어요. 내가 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기 원해.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러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물론 우리는 아멘 하면 되고 믿기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지만 이 은혜가 우리한테 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죽이셔야 됐고 그분과 함께 하셔야 됐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셔야 했고, 그래서 우리는 금방 믿음을 얻고 금방 구원받은 것 같지만 결코 이 은혜가 값어치 없는 값싼 그런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항상 기쁘고 감사하지만 이 은혜가 단순히 우리의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만 좋게 하는 거라면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기분 좋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약하고서 기분 좋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밤새 게임하고 기분 좋다고 하는데, 단순히 은혜가 우리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능력도 이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꺼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조금만 누리다가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엔나 소세지 같아. 얘가 꼬불 동글동글동글하게 막 붙어있는 거 비엔나 소세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오고 끝나는 은혜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 한 번 받고 끝났어? 그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고 또 누리고 새로운 은혜 누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지, 한 번 은혜 받고 한 1년쯤 지나서 또 은혜 받고 한 10년쯤 지나서 그때 한 번 은혜 받고 이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비유, 그런 이야기 아실 텐데, 옛날에 할머니가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잔뜩 무거운 짐을 지고 갔어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그 시골 신장로길을 막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걸어가는데 주변에는 집도 없어. 아니, 저 할머니도 얼마나 어디까지 걸어갈 거야? 라는 된 마음에, 어르신 어디까지 걸어가세요? 아이고, 앞으로 10리는 더 가야지. 아이, 그럼 타세요. 아유, 고마워.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그 차에 탔어요. 탔는데 이 할머니가 짐을 안 내려놓고 짐을 들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유, 어르신 왜 짐을 들고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아유, 내가 염치가 있지.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 나도 양심 있는 사람이야. 짐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세요. 염치가 없다는 거야. 아우, 짐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태워준 것만도 감사한데. 그런데 꼭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 염치가 있지. 죽으면 천국만 보내주세요. 이 땅에서 사는 건 알아서 할 테니까. 아유, 돈 없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거, 아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죽을 때 천국만 보내주시면 그것만도 항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 막 담대하게 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당당하라는 거야. 담대하라는 거야. 만약에 아들이 있는데 슬금슬금 와가지고 냉장을 빨리 열어가지고 거기 있는 주사를 안 먹었어요. 이러면 얼마나, 야 임마 마음대로 먹어 이러지 않게, 또 우리 집 아들 아니야 딸 아니야, 뭐가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그걸 먹냐 막냐 숨어서 그래. 마음 놓고 먹어. 그래야 내 아들이 내 딸이지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마음껏 인애를 누려, 당당히 누려, 더 달라고 요구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많지만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금방 잃어버리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계속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없을까, 이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어떤 왕의 신하가 임금님한테 빚을 졌는데 얼마? 1만 달란트. 지금 돈으로 계산해 보면은 6조 원. 6조 원은 아무나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신하가 재정부 장관이었는지 아니면 갑부였는지 몰라도 왕한테 6조 원을 빌렸어. 이거는 아무나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지. 근데 못 갚았어. 임금님이, 야, 나한테 빌려가 6조 원 갚어 이랬는데 돈이 당장 없네. 울며 불며. 근데 어떻게 아들과 남편 다 팔고 해도 이거를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정사정 울며 불며 막 애를 쓰니까 임금님이 그를 좀 불쌍히 여기셨어. 에이, 됐다 그래. 에이, 됐어. 그 6조 없어서 살지 이러면서 그냥 그 6조 원을 안 받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얼마나 좋아. 우리 임금님 최고, 세상에 우리 임금님 같은 분이 없어. 기뻐 뛰며 춤추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광경이 있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임금님 같은 분이 어딨냐. 6조를 안 받겠대. 우와, 멋쟁이다. 아마 그랬겠지요. 이 6조는 뭘 얘기하냐면은 구원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그 가치가 평생을 모을 수도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육존의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가 받고서 내가 뭐라고 나를 구원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내가 뭐라고 나에게 큰 사랑 베푸십니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감격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비유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은혜가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6조 원의 은혜가 취소가 됐어요. 마태복음 18장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야, 저 못된 놈 감옥에 가둬. 돈 다 갚을 때까지 꼼짝 못하게 감옥에 쳐넣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취소, 은혜를 다시 빼앗기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심각한 문제이죠. 그럼 왜 이 신하는 엄청난 은혜를 왕한테 받아놓고서 왜 그 은혜가 다시 취소가 되었는가?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너무 기쁜 나머지 신나서 집에 가는데 집에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 6조 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1,000만 원짜리 빚을 진 친구를 만났어. 야 친구, 너 나한테 빌려간 돈 갚아야지. 야, 나 갚으려고 했는데 지금 아내도 아프고 애도 학원 보내야 되고 돈이 없네요. 야, 다음에 꼭 갚을게. 야, 너 그런 말 한 지가 몇 번이냐? 너 같은 놈은 쓴맛을 좀 봐야 돼 하면서 멱살을 잡더니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친구가 친구야 한 번 봐줘, 내가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아야 못 믿겠어. 넌 감옥에 가야 돼. 감옥에 쳐넣는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본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왕한테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그렇게 기뻐하더니, 아니 그 1,000만 원 그 친구가 그 안 갚았다고 감옥에 쳐넣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얘기를 왕한테 고발한 거예요. 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거죠.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구나. 용서할 줄 모르는 인간이구나. 은혜 받을 자격이 없구나. 야,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이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될 수가 있는 거야?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가 됐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네가 1만 달란트 6조 원의 은혜를 받으면 네가 그래도 이 정도는 살겠지. 적어도야 너한테 그 몇백만 원 빌린 친구 그 정도는 네가 탕감해주고 말이지. 마치 왕이 너한테 은혜 베풀듯이 너도 은혜를 베풀며 살겠지. 기대한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은혜대로 살지 않았고 친구한테 자비를 베풀기를 거절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신 거죠. 그는 은혜로 살지 않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았어요. 세상 법칙은 물론 1,000만 원 빌려줘서 받아야죠. 당연히 세상 법은 받아야 되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살기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법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타락한 인상의 본성대로 살기를 원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닌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요. 처음 가는 건 처음 가는 거고요. 내 인생을 알아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취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뿐만 아니라 은혜를 날마다 더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때 우리는 계속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아 6조 원의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를 조금씩 나눠주는 거야. 야, 1,000만 원 됐다 그래. 친구 사이에 뭐 1,000만 원이냐. 다 열심히 살아. 내가 도와줄게.
당신도 어렵지요, 힘들지요, 내가 조금은 도와줄 수 있어요. 받은 은혜 중에 일부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 이 은혜가 어디서 왔냐면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원래 내가 그 선한 인간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멋진 인간이 아니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 나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단순히 나한테만 고마움 느낄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야, 너를 보는데 주님 보는 것 같아. 너의 도우심을 보고 내가 하나님 만난 것 같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은혜가 흘러나가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죠. 난 계속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은 받은 은혜를 계속 나눠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바벨론에는 환자를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픈 사람을 데려다가 사람 많이 되는 광장에다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그 앞에다 글씨를 쓰는 거야. 제가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코가 아픈데요, 아파가지고 3일 밤낮을 못 잤는데요, 지금도 엉치가 아픈데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 보는 거예요. 야, 나도 지난달 이렇게 아팠어. 내가 그런데 아팠는데 어떻게 났어요? 내가 도토리를 캐가지고, 도토리 캐는 게 아니지, 고토리를 따가지고 그거 삶아 먹었더니 낫네. 그래요? 도토리를 삶아 먹었더니 낫더라. 지나가던 여자님,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아팠는데 우리 어머니는요 칡을 캐가지고 칡즙을 짜가 먹었더니 났어요. 그래요? 일종의 민간요법이죠. 막 들어듣는 거야. 그 집에 가서 도토리도 삶아 먹고 칡도 캐 먹었더니 몸이 낫네. 몸이 낫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받은 은혜를 공유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면 이 축복의 이 은혜를 나눠주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가 끝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그게 우리가 교만하기 시작할 때 은혜가 끊어집니다. 야, 이 은혜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나니까 받지.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 내가 얼마나 똑똑해. 얼마나 열심히 했어. 내가 대단하니까 하나님도 감복해서 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를 드러내는 순간 은혜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은혜 안에 살려면 우리 늘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찾아가는 겁니다. 저기 은혜가 있구나. 늘 은혜의 자리에 머물 때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가을 되면 경기도에 광주를 가자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경기도 광주에 자기가 아는 산이 있는데 거기 밤나무가 그렇게 많대. 그래서 1시간만 주시면 한 가마니를 주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을에 저랑 같이 경기도 광주에 가요. 왜 광주에 가요? 거기 밤나무가 많거든. 밤을 따려면 밤나무 밑에 가는 것처럼 은혜 받으려면 은혜가 임하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은혜가 있지? 요 새로 생긴 여기 2080 가라오케가 있다는데 거기 있을까? 거기 없어요. 2080 가라오케 없어. 금요기도에 있을까? 아마 있을 확률이 많지. 예. 은혜가 있을 곳에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 제가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떤 성도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마 이 설교 주제와 맞는 성도 같아. 와, 맞아. 이 설교를 그 집사님이 들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마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도 그 집사님을 상담하듯이, 그 집사님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설교가 준비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말씀 들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면 그의 인생이 바뀔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두리번거렸는데 그 집사님이 안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아니, 그 집사님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안 계시네? 전화하죠. 집사님 왜 오늘 안 오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고, 갑자기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래서 못 갔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닫냐면은, 은혜가 어디 있는지는 성도보다도 마귀가 더 빨리 아는구나. 마귀가 아는구나.
사탄이 아는구나. 이 집사가 오늘 교회 가면 은혜 받을 걸 아는구나. 은혜 받지 못하게 일을 만드는구나. 사고를 치게 하는구나. 마귀가 알아요. 얘 오늘 교회 가면 은혜 받을 거. 못 가게 하는 거죠.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 피곤한데 오늘 쉴까? 아니야 오늘 교회 가야지 라고 와서 그때 은혜를 엄청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쉴까? 그래, 날이 오늘 뿐이냐. 다음 주도 있고 다음 달도 있고. 가지고 이제 안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받아야 은혜를 못 받아.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가 있어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듯이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예배 시간 됐는데 몸이 무겁고 힘들고 피곤하고 전화 오고, 오늘 엄청 은혜가 임할 것 같은데, 다 때려치고 교회 와서 예배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은혜의 자리를 번번이 놓치는 성도가 있어요. 어떻게 이 집사님은 은혜 받을 만하면 꼭 빠지냐,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알고 은혜의 자리에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은혜를 계속 받는 또 다른 진짜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임금님이 이 신하에게 6조 원의 빚을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기가 있어. 그 계기가 뭐냐면 이 신하가 간절히 엎드려 간청했어.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음에 꼭 갚겠습니다. 간청했어. 쉽게 말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 됐다. 6조는 안 갚아도 돼. 즉 은혜의 출발이 이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계속 이어가고 새로운 은혜를 받는 법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아시죠? 점점점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없어지고, 그게 뭐예요? 이제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온 거예요. 갑자기 난리 나는 상황을 경험하고 큰일 나는 경험하고, 안 되게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혼나기 전에 그러죠. 맞고 갈래 그냥 할래. 맞고 갈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계속 기도 시간을 이어갈 수 있지만, 기도 안 해도 살만해야지 교만함이죠. 기도 없이도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기도하는 것을 마치 자판기에다가 1,000원짜리 돈 넣고 음료수 빼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기도했잖아요. 왜 응답 없어요? 기도했잖아요. 왜 당장 응답하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께 따져. 이거는 기도를 오해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초신자한테, 신앙이 어린 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는 하나님 은혜가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오해가 있냐면 기도하자마자 즉각 응답받고 기도하자마자 당장 문제 해결되고 이러면 기도를 잘하는 줄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또 불신자들도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 저 기독교인들은 맨날 아무 일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 아니 기도한다고 이게 문제 해결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 보잖아요. 기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죠. 물론 그런 기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기도? 중보기도. 저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네. 내가 대신 기도해 줘야 되겠다. 중보기도. 내가 대신 그분을 대신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럼 피 흘려가며 영적 전쟁에 수고를 하는 그런 기도. 아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한 처럼 보일 때가 있겠죠. 그러나 중보기도, 그런 기도가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기도의 원리고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 여러 있지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중세 유럽의 수도사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냐? 그러지가 않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일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는 바벨론의 총리가 돼가지고요, 할 일이 엄청 많았어요. 할 일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는 더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면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문제가 많으니까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성실했고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10분만 기도하면 더 할 말이 없던데 다니엘은 뭘 할 말이 많아가지고 아침 점심 3번이나 했을까요? 묻더라고. 그러게요. 뭘 기도했을까요? 저도 궁금했어요. 물론 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니엘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는데 뭘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다니엘이 그런 기도였을 것 같아. 성경의 원리를 따라 기도했다면 첫 번째,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 하나님, 오늘요 내가 저기 애굽에서 올라오는 그 신하를 만나야 되고 또 오늘 재정부 장관을 만나야 되고 누굴 만나야 되는데 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아마 오늘 업무 보고를 하나님께 알리고 어떻게 일을 했으면 좋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기도를 아침에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순종했는데 점심때가 됐어요. 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과보고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가 아직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경과보고와 함께 그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혜와 능력 공급받고 나가서 열심히 순종했겠죠. 그리고 저녁에서는 뭐랄까요?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열매, 이런 변화,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감사 찬양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것이 기도의 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방언 기도를 하면서 방언 기도의 축복을 못 받는 걸 참 많이 봅니다. 방언 기도 하세요? 근데 방언 기도의 축복을 못 받아. 아유야, 물론 당장 방언 기도의 축복을 못 받아도 방언을 많이 하면 유익이 많지요.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할 만큼 방언 많이 하는 건 좋은 것이지만 방언에 아주 축복을 못 받는 성도들이 많아. 방언에는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방언이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영적 전쟁을 위한 방언이 있습니다. 치유와 사역을 위한 방언도 있어요. 영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방언도 있습니다. 영적 집중력을 갖기 위한 방언도 있고요, 은사를 받기 위한 방언도 있어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방언, 가장 기본되는 방언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방언이 가장 기본입니다. 다른 방언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방언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방언이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기본 원리를 말씀할 테니까 방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방언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뭔 소리도 모르겠고 뭐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방언은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식 문제든지 뭐 사업 문제든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해결받기 원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아뢰요. 그런 다음에 방언은요, 그런 다음에는 방언을 입으로 하고 머리는 비우는 겁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생각, 가스불 껐나 켰나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방언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머리는 비우고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태도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감나무에 갑이 떨어지듯 기다리는 거예요. 이만 계속 방언 말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영적 집중력이 되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집니다. 어떤 때는 단어 하나가 와요. 어떤 때는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라요. 어떤 때는 감동이 하나가 와요. 어떤 때는 그림, 이미지가 하나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처음 받았던 단어든지 감정이든지 뭔가 그 하나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 처음 받은 그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 그 다음부터는 육하 원칙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갑자기 만약에 뭐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온 가족이 불신자 가족인데 온 가족이 교회 가는 어떤 그림을 딱 봤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그림을 가지고 계속 입으로는 방언하지만 생각으로는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언제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구한테 먼저 말하면 됩니까? 이거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머리로 질문하면요, 답이 금방금방 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답이 금방금방 와요. 그럼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아, 지금 하나님 나한테 이거 원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방언 기도하냐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이 뜻을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뜻을 알겠는데요, 나 혼자 감당 못하잖아요. 그 지혜와 능력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몸의 변화가 있어요. 방언의 변화가 있어요. 단순히 신체적인 이상한 체험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바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되면은 마음이 꽉 차는 느낌, 충만한 느낌이 들어요. 방언 기도든지 무슨 기도든지요, 기도는요 가장 영적으로 좋은 상태 때 끝내는 거예요. 하다 마는 게 아니고 에이 됐다, 1시간 했다, 끝나자, 이게 아니에요. 가장 영의 상태가 좋을 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 충만할 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러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러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한 번의 은혜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를 계속 이어가면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은혜는 우리가 어떻든지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 간직하려면 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은혜의 자리를 삼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와 능력을 또다시, 은혜를 또다시 공급받는 이 선순환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한 번의 은혜, 지난달의 은혜, 작년의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